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신약성경 개역개정에서만 약 258회, 또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 142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약 67회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그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이 주종 관계로 존재하는, 즉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관계로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리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관점은 인본주의죠. 이 인본주의는 뭐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바알신앙이라고도 하죠. 번영신앙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을, 그러나 내가 존재하는 관점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본주의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기독교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신비를 말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사람마다 그 해석이 분분하다는 사실이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믿기만 하면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로마서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열거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그가
내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것은 율법에 있기도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해서 19절에서 22절은 그렇게 말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육신의 소망이 끊어질 때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신앙 고백적인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인정하는 개념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고백하고 인정한 개념을 믿고 행하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열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적인 신앙 고백, 십자가의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행함으로 인정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백과 인정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11장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1절 2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예요. 이어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개념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이어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는 이 행함,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이며 개념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며 실천적으로는 죄를 매일 물리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전능자의 품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의미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능자의 품 안에서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6절은 내가 너희를 위해 구하여서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즉 위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그 의미가 도우시려고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17절은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알고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있죠. 15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또 26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특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알라딘의 램프처럼 아무 것이나 무조건 우리를 돕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궁전이 지어지고 고문 보화가 쏟아지는 그런 것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0절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도 성령을 소멸치 말고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된다고요? 함께 하시면 권능이 주어지는데, 그 권능은 온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이나 비는 세상의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성령의 권능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능력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능자의 품 안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우리 18절, 1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어서 19절에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그런데 18절에서는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궁금한 것은 너희에게 오리라는 이 말씀이 현재 시제이기에 더욱 논란이 많죠. 가신다고 하셨고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즉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이죠. 이것이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면 성령이 오시면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은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시죠. 내 말로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증언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 원리를 설명하시죠.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는 너희는 십자가에 대속받은 주님의 대가로 지불하신 주님의 소유 되신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이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던 것에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라는 의미는 첫째,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을 의미하죠. 둘째는 당연히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어서 5절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드웨어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소프트웨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겉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지만 여러분의 속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면적 정체성을 얘기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뀌는 거죠. 간판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옛날엔 윤관석이었잖아요. 인간 윤관석. 내가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나를 평가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인간 윤관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가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저 인간, 예수 믿는 저분이라는 평가가 나를 수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외면적 정체성이에요. 내면적 정체성은 우리의 가치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얕은 물에서 찰싹거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조금 일이 안 풀리면 화가 나고 부르짖고 잘 풀리면 찬양하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뼛속까지도 바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가들도 공산주의 무슨 주의 하면은 뼛속까지 그 사상에 물들어가는데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조금 기분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그런 존재들이라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값싼 것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 위대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무리,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능자의 품 안에서 세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가의 연합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절의 그날은 성령이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란 말씀이시죠. 결국 본문 14장 20절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은 이걸 아시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말하죠. 우리는 항상 삼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새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인간의 창조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모습, 저주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태초의 창조의 모습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믿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은
우리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과 형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분만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17절에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이 삼위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삼위 하나님은 선포된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진리이신 성자 예수님, 이 진리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으로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폐지되었고 신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창조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신약 때에도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창조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를 펼쳐보면 1장 1절에서 3절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죠.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죠. 2절은 뭐예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장면이죠. 9절은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자 예수님입니다. 10절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 11절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선포하신 것으로 율법으로 폐기된 것이 결코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항상은, 항상 계시는 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 본 단락의 결론부인 21절입니다. 그 상반부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첫 단락인 말씀과 말씀을 반복 강조하는 그런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진정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씀을 앞으로 감싸고 뒤로 감싸고 있는 이 구조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은 본문의 엑기스요, 골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을 감싸고 있는 15절과 21절의 말씀은 이 연합을 지탱하게 해주는 조건적 의미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21절은 더욱 강조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무조건적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 15절과 21절이 바로 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인간의 사랑과 순종이 없이는 이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성이 있는 누구에게나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죠. 언약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이 언약과 약속에는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의 권리는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무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경적 언약의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절 21절을 말씀들을 풀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씀이죠. 좀 꼬이네요. 저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성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많이 적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동의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28절의 말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아무거나 짬뽕해서 좋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선은 앞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뭐라 그럴까요? 수식해 주는 거죠. 그 말을 받쳐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선을 이룬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인 사랑, 이 사랑이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건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능자의 품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모습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들 안에 거하는 이 모습의 조건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전능자의 품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전능자의 품 안에서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유일한 것은 오늘 본문 15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조건으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승천하시기 전 저 위대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과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싶다고 또 거역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위대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언약에 순종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끝까지 승리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가장 위대한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